164번째 질문입니다. 식들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불멸 2권 252페이지 본문입니다. 인간의 의식은 현재의식과 잠재의식, 무의식으로 나누어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근과 육진과 육식 중에 육식을 분석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무는 무심, 즉 꿈도 없는 잠과 꿈꾸는 상태와 현재라고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지금을 무의식, 잠재의식, 현재의식으로 나누는데,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제6식과 제7식과 제8식의 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답변입니다. 유식 253페이지 본문입니다. 일체의 모든 깨달음의 다른 이름을 식이라고 한다. 즉 유식이라는 말이다. 식이란 인식작용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신이 있게 되면 무조건 인식작용이 일어난 것이고 깨닫는 작용이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식이 일어났다면 이미 오온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오온의 작용은 현식인 제6식을 이루지만 현식은 찰나를 견디지 못하고 사라져 장식을 이루게 된다. 이것이 7식, 8식이다. 7식이 모이면 그 가운데서 감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8식이라고 하며 아상이라고도 한다. 그러므로 아상의 주인은 7식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 7식의 종류에 따라 슬픔이나 기쁨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다시 6식을 이루는 바탕이 된다. 유의법의 기억에 의하여 유화가 생겨나고 이 유화를 근거로 상온과 행온이 활동하며 기쁨이나 슬픔을 분별하게 된다. 물론 기쁨이나 슬픔의 기준은 7식에 의한다. 오온 가운데 세고는 허공 속의 사대가 찰나적으로 드러내는 육진을 말한다. 이 세곤을 분별함에는 항상 피로가 따르게 된다. 왜냐하면 세곤 자체가 진동과 파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수하는 육근도 당연히 진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두 진동이 마주하면 그 사이에서 깨달음을 이루게 된다. 즉, 상온이 깨어난다는 말이다. 상온이 깨어나면 행온을 통해 현식인 육식이 깨어나게 되고 육식이 깨어나면 즉시 기억을 이루기 때문에 역시 7식의 세계도 깨어나며 저절로 8식도 깨어나게 되는데 마치 물결이 퍼져나감과 같다. 책이나 영화를 오래 보면 눈이 피로해지게 되는데 이 피로는 허공 속에 잠재되어 있는 사대가 뿜어내는 육진 가운데 색진의 진동이 망막으로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모든 감각이 그러하여 피곤해지게 되면 상온과 행온이 피곤해지게 되고 육식과 7식, 8식도 그러하여 모두의 기능이 쉬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상온과 행온의 활동이 느려지게 되고 현식과 장식이 그 뒤를 따른다. 생각을 많이 하지 않으면 잠이 오는 것이 바로 상온의 행이 느려졌다는 증거이다. 이렇게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 상온과 행온의 활동이 정지하게 되면 이를 수면 상태라고 하고 깨달음의 작용이 쉬게 된 상태이므로 모든 생각의 근원인 상태, 즉 무념의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수온이 장식과 마주하게 되면 다시 상온과 행온으로 현식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꿈인 것이다.
세곤에는 음과 양의 육진이 있다. 양의 육진은 감각기관으로 느껴지는 사대인 세곤이며 음의 육진은 사대가 찰나에 생멸하여 드러낸 육진이 기억된 칠식 속에 있는 세곤이므로 마치 메아리와 같다. 이 음의 세곤에 의해 양의 세곤을 대할 때 알매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양의 색진이 찰나에 기억되어 쌓이게 되면 음의 색진이 되는데 이것이 내 생의 업보를 이루게 된다. 다시 말하면 허공 속에서 세상을 보게 되는 안경을 얻게 된다는 말이다. 그러니 기억의 육진에 의하여 허공을 바라보고 사대의 성질에 의하여 육진을 분별하게 되며 그것은 다시 찰나의 기억을 만들고 기억은 다시 감각을 만들고 그러니 현식과 장식의 시소놀이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장식은 현식을, 현식은 장식을, 그 사이에는 바쁘게 움직이는 상온과 행온이 있게 된다. 이것이 지혜이다. 지혜가 드러나고 숨는 것이 생시와 수면인 것이다. 그러나 세곤이 이미 장식에 의하여 허공이라는 스크린에 드러나는 환영임을 깨달았다면 나머지 수온과 상온, 행온, 현식도 모두 정신의 작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신은 허공을 깨닫고 있다는 사실과 허공은 장식을 드러내는 스크린이니 허공이 곧 마음이라는 사실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름만 여러 가지일 뿐 모두가 정신, 마음, 깨달음이라고 이름하는 허공의 작용임을 깨달아야 한다. 수행을 하는 방법이란 마치 활을 쏘는 기술을 익히는 것과 같아 처음에는 큰 나무를 맞추고 다음에는 굵은 가지를 맞추며 다음은 가는 가지를 맞추고 잎을 맞추고 열매를 맞춰야 한다. 모두가 마음의 작용이니 오직 마음뿐이다 라는 깨달음이 깊이 와닿게 되는 관념을 이루어야 하고 다음은 마음이란 작용은 있으나 그 실체는 없어서 허공과 다름없다라는 관념을 이루어야 하며 다음은 물질이라는 것이 모두가 실체가 없어서 단지 환상과 같이 거짓된 것임을 깊은 관념으로 각인시켜야 한다. 나아가 실제는 헛것이고 헛것만이 진실이다라는 깨달음이 있으나 그 깨달음마저 없는 것이라는 깨달음에 사무쳐야 하는데 이것을 중관에 통달했다고 말한다. 소승의 생각으로는 유식을 분별하는 것은 여러 차례 무아의 환희를 겪은 다음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불태전의 상태가 되어야 해가 되지 않는 것이지 아직 보살 초지에도 이르지 못한 수행자들에게는 오히려 어지러움만을 야기시키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일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